사람의 생명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국민들이 보고 겪고 있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뼛속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아요. 낙태율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고, 교통사고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또 자살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구나 아이들 유기하고 학대하고, 또 우리가 늘 보는 사고들은 정말 생명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또 경시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이 주변 환경 식물조차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줘야 되고,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잘 형성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공무원들이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재산과 특별히 생명을 잘 보존하고 안유하는 그 일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지키고 또 그들을 안전한 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회의 특권층들이 오히려 노블레스 오브 주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들이 특권을 얻은 만큼, 그 많은 대우를 받은 만큼 어려운 시기에는 앞장서서 목숨 바쳐서 사람들 구원하고 구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면 절대로 돈 많이 있고 경제적인 형편 나아졌다고 해서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번에 정말 많은 희생을 치러서 가슴 아프지만은 이를 통해서 더 뼈저리게 우리가 배우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분들의 그 희생이 참으로 너무나 억울한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웠던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인생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가 하면 오늘 부활주일에 모여서 다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말이에요, 임종하기 전에 두 아들에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큰 아들한테는 굿바이 아무개야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동생한테는 See you again 아무개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동생 보고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하고 인사를 하고 자기한테는 굿바이 안녕하고 인사를 해. 그래서 어머니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하고 동생한테는 See you again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안 믿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니 다시 너를 보게 될까 염려가 되는구나. 그래서 너한테는 작별 인사를 하는 거고 네 동생은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니 내가 가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 동생한테는 내가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을게요. 저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유언장을 읽어봤는데요. 그 유언 내용이 재밌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서도 웃기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참 원치 않고 때로는 또 슬프지만은 사실은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그 부활 기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실명을 들어가면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그대로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이 부활 기사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의 기사를 놓고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기사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건 아니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새벽 일찍 갔어요. 그런데 결국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다른 두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만이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떡할까?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지? 아마 그 당시에는 도굴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명 인사나 부자나 이런 무덤을 도굴을 해가지고 귀중한 그 소장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런 때인데 큰 돌로 그래서 무덤을 막아놓고 그랬는데 아니 처음에 이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독을 당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한테 가서 요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남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이 나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요한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도 없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당신들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젊으니까 더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도착을 해가지고 같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얘기한 대로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고 가지런히 정돈돼 가지고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도적을 맞아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적이 왔다 가면 어때요? 온갖 걸 다 어지럽혀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상하게 이 시체를 가져가면서 그걸 감싸고 있던 것은 다 벗겨서 그대로 놔요. 마치 그 안에서 쏙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랬으면 제자들이 무언가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그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겠죠. 제자들은 그냥 가요. 뭐 다른 사람 데려오려고 갔는지 어디로 찾으러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현장을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다시 있으면서 감정이 북박쳐서 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남의 무덤에 제사를 장례를 지는 것도 원통하고 향품 한 번 발라주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더구나 시체조차 누가 가져갔다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은요,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3일 전부터 계속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갈보리산을 따라가면서 내로 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쩌자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찌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계속 울고 오는데, 너무 그 여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대목이 나와요. 그때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광경을 생으로 지켜보면서 애통했던 여인입니다. 남의 묘, 아리마대 요셉 묘에 장례를 지낼 때도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지고 어디에다가 장례를 지낸지를 확인하면서 거기까지 와서 울면서 그 장례를 지냈던 여인이고, 그 안식일은 돌아다닐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날이기 때문에 집에 안식일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계속 울면서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왔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진 거 보고 우는 거죠. 이 눈물을 보시고 이 우는 소리를 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천사가 음성을 들려줘.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이런 놀라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눈물의 사역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뭐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산지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이 들릴 때 동산지인 줄 알고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 밖에 이 여인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동산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턱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서 더 붙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좀 만류하시잖아요. 나를 붙들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들보다도 더 앞서서 예수를 목격한 여인이 됐어요. 부활하신 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장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모두 다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부활의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열정, 그 끈기, 그 사랑, 그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사실 이 여인은요, 이 복음서 각 공통적으로 쭉 드러난대요. 이 네 가지 사실에서, 네 가지 사건에서 가장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인인데, 결국 부활의 감격이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그 여인은 아마 이 마리아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거쳐서 시간 지나서 만났기 때문에 그 극적인 것이 아마 좀 덜했을 거예요. 이 여인보다.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제일 먼저 생환자가 나온다고 하면 크게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그런 소식이 되겠죠. 이 처음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마리아는 정말 극적으로 그것을 처음 경험한 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담대함과 빛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신없을 텐데 말이에요. 이 귀신 7 들으면요,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 여인을, 사람 같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적었다면 이런 여자는 이름을 좀 안 적을 수도 있어요. 뭐 누가 이 여자 믿겠나, 이 여자가 얘기한 것이 무슨 대단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정말 진리예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을 여기다 실명을 딱 밝혀서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이 여인조차도 사실은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부활할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야 나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먼저 기대하거나 생각한 게 아니에요.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은 기대한 것 이상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도 기대를 못했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옮기셔서 살아나셔서 희망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스라엘 관광성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성서 현장을 가봤어요. 그분들이 몇 군데를 보여주는데, 지금 그 비아 돌로로사 끝에 예루살렘 거기 성모교회를 데려다 주질 않고, 그때는 가든 툼, 그 영국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가든 툼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하고 아주 흡사하다. 또 영국 사람 발견한 사람은 거기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정원을 보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무덤에 가서 봤더니 그 안에 글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Thank God He is not here. 그가 여기에 있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읽는데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이건 빈 무덤이지. 나는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지만 여기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 계신 걸 감사해야지.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는요, 돌이 걱정이었습니다. 돌,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이 육중한 무게의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랴. 돌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 생각했어요. 시체라도 가서 만지고 향품을 발라야 될 텐데 이 돌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지금은요, 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열고 나오셨나 보다, 또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돌을 옮겼을까? 천사가 옮겼는데 이 여인들 보고 보라고, 이 제자들 보고 보라고, 우리 보고 보라고. 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라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알아봤을 때 평상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붙들다,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예요.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말이 이 단어예요. 나를 붙들지 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의 뜻일까 하고 각종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예수님 막 부활하신 거예요. 막 아주 따끈따끈해요. 지금 막 부활하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한테 부활하고 신고식도 아직 하기 전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내 아버지께 가서 아직 내가 신고도 못 했는데 네가 부활한 나를 먼저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를 현시하시면서도 그러나 붙들지는 말라, 나 매달리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으시겠지만 동네 싸움도 좀 하고 말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말이에요, 제 친구가 그걸 말린다고 가지고 제 팔을 붙드는 바람에 제가 몇 대 맞았어요. 아니 쟤를 붙들 것이지 말이야, 나를 붙드는 바람에 말이야 내가 꼼짝도 못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맞은 기억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왜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셨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게 예수님 막 부활했다는 것을 우선 나타내는 언어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은 자청하셔가지고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너 그래 못 믿는다고 내 몸 만져봐라, 이 못자국을 손에서 확인해보고 창자국을 이 가슴에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나를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는 마리아의 오해에 근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아마 이전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과거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생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전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세월호에 탑승한 가족들이 전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들이 그때 수학여행 간다고 할 때 이 녀석을 못 가게 하는 거였는데 내 마음이 어째 꺼림칙 안 돼도 가라고 했는 게 그때로 돌릴 수만 있다면 2시간 동안 배가 떠나지 않을 때 교감 선생님이 우리는 이번에 못 가겠다, 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셨다면은 뭐든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그게 아쉬운 겁니다. 신혼여행 자동차는 나중에 찾으라고 해, 나는 비행기 타고 가 그랬다면 말이에요. 이사 좀 며칠 미루지 왜 하필이면 그날에 신혼여행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기 전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살아나는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어요. 막 죽었는데 가서 막 살려낸 거죠. 즉석에서. 그런가 하면 죽어가지고 장례 지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화하고 살려낸 적이 있어요. 장례 나가는 길에 살려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흘이 지나가지고 장례 이미 지내버린 나사로를 살린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어린 아이로부터 좀 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이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더 살아야 될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월을 돌려줬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사실은 2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죽었죠.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은 죽음 이전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삶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넘어 죽음 넘어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줘야죠.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가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과거가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슬픔이 나를 붙들어매지 못하도록, 질병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사망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붙들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부활은요, 원상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예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돌이키거나 모효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억울한 거지만 후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거죠.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만질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을 붙들으라 이거예요. 부활의 역사는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세상 얘기와 성경 얘기가 달라지는 것은요, 성경 얘기는요, 만약에 부활했다면, 능력을 얻었다면 원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가서 징계하고 보복하고 원한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없습니다. 세상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얘기로 연결되는 것이지, 부활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들을 놀랍게 하는, 그를 놀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아요. 부활은 오히려 사명으로 연결되어 더 나가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이룬 다음에 자기를 어렵게 했던 대적자들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보복을 한 것과 고복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활로서 끝납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출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이건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활로 끝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이 오묘한 것이 성육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나를 붙일 바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에요. 죽음 이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죽음을 넘어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래의 소망이에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목 아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주셨어요. 너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볼펜 만드는 회사 광고 그림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 여인은 그 그림을 그리고 꼭 뒤에다가 그 한쪽에다가 이니셜을 써놓은데 PTL이라고 썼습니다. PTL이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이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그랬어요. 이 몸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몸을 입게 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삶이 진짜 삶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가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 진짜 완벽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을 연장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새는 더 그걸 절실하게 할 겁니다. 제가요,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황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제가 임종 예배만 3번 드렸습니다. 3번. 그 아들이 뉴저지에서 와가지고요, 저한테 급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셔야 우리 아버지가 편안히 눈을 감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사 제껴놓고 어디에 가지고 병원에 갔죠. 원어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이에요, 좋아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셨고 일반 병실만 가실 뿐이 아니라 퇴원까지 하셨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들을 부축받아가지고요. 꿈만 같죠. 예? 그래 아들이 2-3개월 아버지 이렇게 돌보다가 자기 회사 또 사업 있으니까 어떡해요? 다시 뉴저지로 돌아갔죠. 그러고 한 3-4개월 지났는데 또 전화 왔어요. 언제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오셔서 여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병원에서 뭐 산소호흡기를 대냐 마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호흡기 대지 마세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호흡기 대놓으면 나중에 뗄 때 곤란하니까 아예 대지를 마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젠 또 장로님이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가지고 가서 보니까 호흡기를 안 대고 그래서 참 잘했다고 그러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참 또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셔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달여 계시니까 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또 사업장은 뉴저지인데 또 돌아가야 돼. 가지고 또 한 2개월 있었더니 또 전화 왔어요. 아들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면서 이걸 또 가서 기도해야지 금방 또 살아나시면 어떡할까 걱정도 좀 되면서 진짜 돌아가시려나 가지고 갔어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언니 누나는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직 온기는 있지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왜 누나 이렇게 자꾸 우느냐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줘야 아버지가 가시지 그냥 가시냐고 그러면서 혼내는데, 저도 안 돌아가신 걸로 간주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그분 임종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어때요? 죽음의 순간을 자꾸 더구나 말기에 늦춰간다고 해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더욱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인생,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최고라고, 그것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남을 위로해 줍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성경의 얘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죽음을 넘어 부활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